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골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골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골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골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예배 장소까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게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82장 찬송입니다. 382장 작은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밤을 하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하기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이 궁핍함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1.1에게 변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라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확신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경험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좋은 것들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법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16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구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죄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이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섬겨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답변에 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대답할 것이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서 첫째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 가르쳐라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은혜를 입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21절에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올 때에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면 잊어도 되겠지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앞에서 행하였단 말씀입니다. 보지 않는 곳에서 야 너네들 잠시 자 뒤돌아서 있어, 눈 감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지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알 수 없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하는 거 뭡니까?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실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말씀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그리고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제 이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발자국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아들들이 묻거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우리는 교회 가야 됩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일이면 놀러 나가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왜 우리만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답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고.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지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어 가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다시 말해 그 반석을 치는 것은 누구를 치는 것인가? 하나님을 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러자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물 때문에 난리법석을 쳤다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 이런 환경을 맞이했을 때에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나와서 다투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선생님, 여기 물이 없네요. 마실 물이 없네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물 달라 그러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하셔가지고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선생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먹을 물이 있게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됐을 것입니다. 왜?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씀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이들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던 것, 뭐 다른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대표적인 것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 정말 그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있는다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라도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 반석을 쳤습니다. 이 반석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향하여 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친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꽃길만을 걸으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런 곳으로 인도해야지 어떻게 이런 곳을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아니라 온갖 적들이 위협하고 쳐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아니라 역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내가 당해야 합니까? 이런 의심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창한 것도 아닌데 그저 소박하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경영하는 사업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기만을 원하는데 이 정도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그렇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중에서 두 번째 시험 유혹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께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3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죽음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당함을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찾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의 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가지고 환난을 만났다 해가지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가 아니라 여기에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할 길인가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과 25절의 내용은 이랍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했습니다. 이럴 적에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길이 항상 복받는 길이며 그것이 의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있는 곳에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항상 복을 누리기는커녕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렵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물으면 무엇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시험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도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우리 부모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살아계심을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25절에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니라. 말씀을 지켜서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규례를 지켜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서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 또한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로써 예배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